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죠? 저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으셔야만 했나? 다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려면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시는 그 죽음이면 좀 더 고결하고 덜 고통스럽게 죽으셔도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셔서 나무에 달리셨을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 우리 신자들도 걸어야 될 삶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도 여기 계실 테고요. 저같이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얼떨결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막는 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옥죄어오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나 그런 조건도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아, 내 욕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들, 나의 경험들 안에서 녹아져 있는 나의 상처들, 심지어 목숨처럼 여기는 내 종교적인 열심과 경험까지도 부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는 자들 역시 그 자아가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엑스트라들, 지나가는 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잘 보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주님, 치욕과 고통 말고 영광과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셔서 내가 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자아의 소망이에요.
빛이 비춰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뀐 줄 알았는데, 어둠이 다 물러난 줄 알았는데, 이 어둠의 껍데기가 너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빛을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도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에 세상의 존경과 칭찬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리애와 조롱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욕과 조롱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주님 따르는 길이 이제 마냥 평안하고 즐거울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순환의 길이었어요. 주님 따른다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니, 우리의 성정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이었거든요. 26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또 말씀을 듣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벌여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옥합을 가져 나오죠. 당시 처녀들은 이제 시집을 가기 위해서 값비싼 향료를 조금씩 모았다 그래요. 근데 그걸 통째로 들고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 버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던 그 머리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닦는 거예요. 마가와 요한은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 가격을 적어놨더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대략 1년 연봉에 해당하죠. 지금으로 치면 5만 불에서 한 6, 7만 불?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제 수군대기 시작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팔면 못 받아도 수만 불은 받을 텐데 그럼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얼마나 좋지 않냐. 심지어요. 제자들조차 마리아를 보면서 붕괴합니다. 화를 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와 발에 붙는 그 마리아를 보며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시 여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정조처럼 여기던 그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발을 닦는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이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을 전하여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아틀란타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인의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예수님 발에 쏟아 버리는 대신에 그냥 팔아서 선교나 아니면 전도나 영혼 구원에 쓴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냥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낭비를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요,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어쩌면요,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뜸 달려들어가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역정을 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이 얻을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내 자아, 욕심, 경험,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아가 꽉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보여주시고 병자들 일으키시는 모습 볼 땐 아주 신이 나서 따라다녔죠. 근데 이제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이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자아는 자꾸 주님더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끈덕지게 붙어 있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우리 자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잘 보세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 존재로 받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은 이 마리아가 유일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면서 인간의 무력함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시며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깨어짐은요, 뭘로 나타나냐? 오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행위로 나타납니다. 사실 그녀가 깨뜨린 것은 옥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노력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들, 다시 말해 바로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져야 돼요. 마리아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주님 앞에 쏟아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비로소, 그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에 비유하죠? 질그릇이다 그래요. 뭔가 담아야 되는데 참 무가치하고 참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깨지라고요. 옥합이 깨져야 이 지긋지긋한 자아가 깨져나가야 그리스도의 향이 온 방안을 진동하듯이 질그릇 같은 내 자아, 추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무력한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까지 다 깨져버려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금이 되어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내가 결심하고 내 한 몸 바쳐서 나 죽고 예수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만만치 않은 길로, 어려운 길로, 고통이 기다리는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보세요. 지나가다가 뭐하러 가는지 하여튼 바쁘게 가고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힘들었겠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지만 본인도 같이 그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었지만 정작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지긋지긋한 자아가, 내 욕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그분의 영으로 지금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토록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버리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당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님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꼭 붙어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야 그 맛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참 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려면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만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힘들고 지치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단단히 묶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내 것은 다 부서졌고 다 깎아지고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만이 남아서 정말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그것조차 헷갈릴 정도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부르셨고
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고단한 삶을 허락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손 바짝 붙들고 이 길 끝까지 가자고 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자아의 옷을 다 벗는 그날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따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소원합니다.